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눈을 내려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는 날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성이나 민건이가 왔으면 혹시 기대하는 산타 할아버지 선물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깝게 얘기 안 했네요. 그리고 또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그저 연말 분위기 내고 쉬는 날 또는 연인과 데이트하는 날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놀랍고도 신비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문장에 담긴 그 하나님의 결정과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실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에 드러난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관악 7부 동안 성탄의 주인공이신 정말 구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같이 오늘 요절인 11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비와 그의 아버지를 맞으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함께 경배하고 고백을 열어 한문과 영과 오량을 예물로 드린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일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죄인인 제가 성탄 말씀을 섬기게 되었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 들으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경배의 의미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함께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사시매 동방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어디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에서 말하는 동방은 시리아 또는 페르시아 지방으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으로부터 지금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0km 정도 되는, 그래서 당시 교통으로는 약 두세 달은 걸리는 먼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길을 떠나려면 보통의 결심으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살았던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의 존재를 알았으며 또 그의 별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그렇게 먼 길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을 볼 때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분명히 나셨다 이런 확신과 또 그분을 우리가 꼭 만나야겠다 이런 큰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토록 이렇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 그분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왕과 예루살렘을 보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설관들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라고 사람들을 모아서 물어보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와 동일시하여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먼 길을 떠나서 왕복으로 따지면 반년이라는 긴 시간을 쓰면서까지 이곳에 오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상을 살면서 사람이 어떤 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지에 따라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결국 세상을 지배한다고 여기며 그래서 돈을 버는 것에 혈안이 된 삶, 그래서 돈 버는 것에 모든 신경이 집중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 스카이 캐슬처럼 학창 시절부터 성공하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세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면서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 한 분을 잡고 여쭤보면 그분께서는 당연히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경배하지요. 우리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본다면 우리 실제 삶의 모습은 주님보다는 다른 세상의 것들을 더 앞세울 때가 많고 또 주님보다는 다른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의 모습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되었든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는 다른 현실적인 것, 그런 현실의 것들이 나와 더 훨씬 더 생생하고 더 밀접하게 접해 있다고 느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삶으로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주님, 일단 지금 이 닥친 문제가 너무 크고 급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것만 잘 해결을 하고 이것만 잘 해결이 되면 이제 제가 그때 주님을 잘 경배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저보다 인생 경험이 훨씬 풍부하신 분들이 많지만 어떻게 세상 일이라는 게 이렇게 한 문제를 겨우겨우 끝났다고 해서 이제 다른 문제들은 아니 그러면 너가 그 문제 푸느라 되게 고생했으니까 내가 천천히 가줄게. 그러니까 늦게 천천히 기다렸다가 가줄게 하면서 기다려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마 그러기는커녕 마치 그전 문제는 뭐 없었더냐? 그 전보다 훨씬 더 큰 파도 같은 문제들이 연이어서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로 그렇게 그때그때 닥쳐오는 세상 문제들을 겨우겨우 해결하면서 고생하다가 그러다 보니 어느새 늙어서 이제 결국에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이 되어서야 그래도 믿는 자는 그래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과연 그 믿는 자의 인생일까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미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그분 문제가 해결된 것은 맞지만 만약 그럼에도 그 실제 삶의 모습이 그저 그렇게 문제들을 겨우겨우 해결하면서 살다가 늙어 죽는 모습이라면 그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불신자와 다를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런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경배 또는 예배가 어떤 특정 장소 또 특정 시간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교회 건물만 그 예배 시간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자체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 삶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린다, 이러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서 빨리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다 그만두고 빨리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다들 뭐 목사님이나 스텝 목사님들 헌신해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마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바울의 말씀으로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것을 드린다, 이러한 분명한 생각으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예배를 영어로는 worship service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배에는 service, 우리가 서빙한다 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예배를 우리가 마치 뭔가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아니 주님, 제가 이렇게 주말에 황금 같은 시간에 또 코로나도 이렇게 심해지는데, 심지어 또 폭설도 이렇게 내렸는데, 그리고 또 어제는 또 늦게 자서 오늘 정말 늦잠 자고 싶어 죽겠는데도 이렇게 예배에 나왔으면, 아니 당연히 은혜는 허락해 주셔야지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왔으면 앞으로 한 주, 또 이번 한 주도 당연히 잘 되게 해주셔야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에게 요청하듯이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받아야 한다기보다는 내 것을 드려서 주님을 위해 서빙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은 주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요절 말씀인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드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낀 것을 보고 엎드려 앉길 경배하고 오락을 들어 황금과 금형과 오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생각해보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마 그 공중의 고위 인사들이었을 텐데, 이렇게 고위 인사로서 무려 반년 동안 그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업무들이 쌓일 각오를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채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그 길을 가는 중에는 또 어떤 고난과 고생들이 있었을지 말로 다 표현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말이 쉬워서 1000km이지,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뭐 자동차나 뭐 비행기나 뭐 기차나 뭐 이런 것은 아무것도 타지 말고 뭐 해봤자 낙타 정도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3번 왔다 갔다 해봐라, 이렇게 누가 권한다고 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뭐 듣지도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럼에도 동방 박사들은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확신과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떠나야겠다라는 확신으로 그 먼 길을 떠났습니다. 또 마침내 별이 그 집 위에 멈춰서자 일뜻이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위해 가장 귀한 예물인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기까지, 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기까지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자기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나의 귀한 것, 즉 나의 시간, 노력, 나의 재능, 나의 물질, 이런 모든 영역에 걸쳐서 나의 것을 들여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배이고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불신자와는 구분된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서 그래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면 뭐 생업에 종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학생이면 공부를 하든지 그 외에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을 한다. 이런 분명한 생각으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그래서 취업 잘해서 좋은 직장 얻어서 결국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아마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자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실력적으로도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붙들면서 하루하루 공부를 해 나간다면 이게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모습이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직장인으로서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을 붙들면서 또 하루하루 생활을 해 나간다면 그건 역시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로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 동안 당연히 중요하고 귀하지만 우리가 쉽게 그저 이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그냥 뭐 예배 같은 거는 다시 생각하지 않고 다시 불신자들과 같은 삶의 모습을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귀한 것들을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 역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이전처럼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겨우겨우 살다가 늙어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 그래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순간 다시 불신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무엇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그래서 우리의 귀한 것, 나의 귀한 것을 들여서 주님을 높여드린다. 이런 분명한 생각으로 매일매일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약 2000년 전 중방 박사들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드렸던 그 경배가 지금의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삶에서의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저의 삶에 적용한 것을 간단하게 나누며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저를 돌아봤을 때 저 역시 그저 하루하루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빠 정작 삶으로서의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생활을 실제로 하다 보니 시험이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시간이 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야 될 논문은 점점 쌓여만 가는데 이렇게 할 일이 많아서야 도대체 언제 연구 주제는 고민하고 또 아이디어는 어떻게 정하지?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구에만 정말 시간을 쏟고 신경을 써도 모자란데 다른 여러 제약회사들에서 의뢰한 과제들이나 또 여러 보고서나 계획서들 아니면 또 행정 업무들까지 그런 업무들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로 제가 일을 해결하는 속도보다 일이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원래 예상과는 다르게 훌쩍 밤이 돼버린 경우가 많았고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와서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쉬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유튜브 보면서 또 늦게 잠들고, 그래서 다음날 되면은 아 졸려 죽겠다 하면서 일어나서 겨우겨우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삶의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바쁜 와중에 주님을 붙들고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햄스터가 쳇바퀴를 굴리듯 그저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정말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 대학원 들어갈 때의 생각이었던 청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캠퍼스 목자에 대한 소망은 많이 희미해진 채 요새 내가 졸업하고 약국 갔어도 잘 했을 것 같은데 농담 반 자조 반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실제 정말 삶에서의 모습이 불신자와 크게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 드리는 경배, 특히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 묵상하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바울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통해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없이 그저 관성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주님을 떠올리며 정말 주님을 위해 해야 한다는 그 분명한 방향성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하는 업무 자체는 똑같더라도 정말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예를 들어 그냥 관성처럼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나중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실험실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과 노력,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주님께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정말 그 예배자에게도 충만한 기쁨,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마침내 그 경배할 대상 예수님을 찾았을 때 정말 그 뛸 듯이 기뻐한 그 기쁨을 다시 그 예배자에게 회복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루하루의 삶이 바쁘고 계속해서 문제들의 연속인 삶이지만 제가 그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붙들면서 대학원 생활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런 분명한 생각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 그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제가 기도하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주님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모습을 통해 삶에 분명한 방향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을 아무 영향력 없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노력, 재능, 물질,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 드린다는 분명한 생각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늘 붙들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단합 친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